우리 성도님들의 영혼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 만찬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과 식사를 하는 중에 두 가지 위대한 일을 하셨는데, 하나는 아무도 원하지 아니하는 12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일을 했습니다. 그 떡을 떼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자신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상만찬을 나누신 후에 놀라운 새 계명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 우리가 봉독한 말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는 상만찬을 제정하시고 새로운 계명으로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이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주일에 주님이 주신 새 계명,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발을 씻어주신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식탁에서 일어나서 12 제자 중에 아무도 그런 아이디어, 그런 생각, 그런 의욕, 그런 게 없는데 말없이 우리 주님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의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기 시작하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지금은 아스팔트니까 이스라엘에 가보면 다 아스팔트로 덮여 있죠. 시골 아닌 이상. 옛날은 다 흙길이잖아요. 그리고 신발이 구두가 아니고 샌달이잖아요. 그러니까 흙길을 하루 종일 걸은 샌달을 신은 제자들의 발은 그야말로 냄새나고 흙이 묻어있는 더러운 발이죠. 발을 씻는 일은 유대인 종들조차도 주인의 발을 씻는 일은 의무가 아니었어요. 종들도 거절할 수가 있었어요. 대접받으셔야 될 우리 주님이 친히 종이 되셔서 씻고 닦아주셨어요. 제자들은 발을 씻는 일은커녕 그 마지막 저녁 식사 테이블 앞에서 누가 크냐 말다툼 했어요. 주님이 이스라엘에 새로운 정부를 세우면 권력이 생길 텐데 누가 최고위직에 누가 적임자일까를 놓고 막 씩씩거리면서 말다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가운데서 12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시고 겸손과 사랑을 보여주시고 교훈하셨습니다. 14절의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13장 14절, 내가 주와 떠는 선생님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발을 씻어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선생님의 발을 씻어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발을 씻어달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왕의 발을 씻어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마 예수님의 발을 씻어달라고 했다면 12 제자들이 서로 씻겠다고 줄을 섰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허리를 굽혀 자기를 팔아넘길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시고 자신을 속이고 팔아먹을 사람, 자신을 모른다고 배신할 사람,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가 버릴 제자들의 발을 엎드려서 씻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
팔아먹고 배신하고 도망갈 제자들을 아시면서도, 이미 우리 주님은 속속들이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등에 칼을 꽂을 사람이 누구인지도 아시고 배신할 사람을 위해서도 엎드려서 종이 되어주셨습니다. 왕이시지만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세상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주님이 몸에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신 것은 죽음으로 섬기셨다는 말이에요. 자존심을 굽혀서 섬긴 것이 아니라 목숨을 주심으로 섬긴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2장 5절 8절에서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유럽 최초로 설립된 빌립보 교회가 10여 년이 지날 때에 벌써 지도자들 간의 갈등이 심각하게 생겼어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앉아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을 권면하면서 너희는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목숨을 주심으로 섬기시고 생명을 쏟아 부음으로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제자들의 죄, 자신의 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희생과 겸손을 따라갈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수십 년을 믿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솔직하게 말하면 이와 같은 예수님을 본받도록 소명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십자가에 죽는 그런 죽음의 소명이 아닙니다.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는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충분합니다. 내 죄와 이웃의 죄와 세상 죄를 대신해서 내가 또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내 죄를 씻을 피가 되지 못하고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찢기는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원하신 것은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말씀은 서로 낮추고 서로를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 미움과 분노와 자존심을 내려놓고 섬기라는 말씀이에요. 누가 나를 속여도, 누가 나를 배신해도, 누가 나를 모욕해도, 누가 나를 비방해도 섬기라는 말씀이에요. 이 겸손은 교실에서 나오지 않고 이 겸손은 성경 공부 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 삶에서 쓰라린 가슴을 안고 고통하면서 처절하게 싸워 나갈 때에 실천하는 겸손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발을 씻어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결코 편안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자신을 돈 받고 팔아먹을 배신자의 발, 우리 주님이 엎드려서 씻어주셨는데 자신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버리고 도망갈 제자의 발도 씻어주셨는데 한 사람은 도둑이요 다른 제자들은 불쾌한 자들이었지만
그 슬픔과 고통과 이런 감정을 느끼셨겠지만 마지막까지 그 감정을 이기고 발을 씻어주시고 떡을 떼어주셨어요. 처절한 감정을 이기는 그런 우리 주님의 겸손이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수용성, 받아들이는 수용성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능력이야말로 큰 믿음의 시험입니다. 오랫동안 전 세계 교육계는 사람 개개인의 지능지수 IQ를 계산해 왔습니다. 지식과 기억을 종합하고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각자의 능력을 숫자로 표시한 것이 지능지수 IQ예요. 그러나 1983년 하버드 대학교는 지능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음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학은 천재인데 전자제품을 다루는데 완전히 쑥맥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IQ가 천재 최고인데 기본적인 대인관계 능력이 완전히 모자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하버드의 가드너 박사는 IQ로 인간 가치를 매기는 걸 절대 반대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가치를 IQ를 따라 매기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찰스 스윈덜 목사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AQ를 높이는 데 관심을 두셨다고 해요. AQ는 Acceptance Quotient이에요. 수용지수예요. A가 수용, 받아들이는 거, 용납하는 거, Acceptance예요. Acceptance Quotient, 사람 관계 능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실력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가치를 인정하는 능력이에요. 수용이라고 하는 건 내가 있는 그대로 가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약점을 볼 줄 모르는 미련함이 아니라 약점을 건너뛰어 그 사람을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존중하기로 선택하는 것이 AQ예요. 수용지수는 인간의 타락성, 죄성을 알면서도 사람 관계를 만들어가는 능력이 Acceptance Quotient이에요. 수용지수예요. 상대방의 결점에 관계없이, 허물에 관계없이 사랑을 베푸는 주님의 능력이 수용지수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일어나 옷을 입고 겸손을 교훈하셨는데 너희들 이웃을 수용해라, 겸손으로 받아라. 그것이 새 계명이다.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런 교훈을 적용하지도 못하고 아예 이해하지도 못하는 한 사람을 아셨어요. 그게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말씀 보니까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랬어요. 나간 후에 가룟 유다가 제자 그룹에서 빠져나와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았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러 나간 사건을 우리 예수님은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음의 십자가가 우리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 그렇게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에게 영광이요 아버지께 영광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우리 인간은 높아지고 성공하고 박수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광이 내 뜻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가룟 유다의 배신과 우리 주님의 죽음의 예고가 제자들에게 절망과 근심거리가 됐어요. 사람은
실망하고 절망하고 근심이 생기면 본능적으로 나를 보호하고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돼요. 누구나 다, 착한 사람도. 그 선지서에 보면 땅을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는 그 나약한 여인네가 배가 고프니까 자기 다리에서 나온 자식을 몰래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비참한 이야기잖아요. 본능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은 이처럼 제자가 배신하고 등에 칼을 꽂고 도망가고 모두 다 도망가는 이 절망적인 사건 앞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34절의 말씀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만이 이 절망과 근심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옛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기 사랑이 우선이에요. 자기 사랑이 중심이에요. 그러나 새 계명은 자기 사랑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이 중심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타인의 죄를 대신해 죽은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증명할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낭만적인 사랑, 에로스 사랑이 아니에요. 대가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자동차 범퍼에 I love Jesus, 아니면 물고기 상징 붙이는 거, 아니면 십자가 목걸이, 그것이 세상에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할 그런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35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찬 기독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리라. 그리스도인인 것은 십자가 목걸이, 물고기 표시, 교회 직분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크리스찬인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창녀, 강도, 부자, 가난한 자, 목마른 자, 의심하는 자 차별 없이 사랑하셨어요. 제자 베드로는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 열정적으로 외쳤어요. 다른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열정이죠. 순수함이 있죠. 그러나 그 열정, 그 감정 변덕스럽습니다. 몇 시간 후에 스승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조건 없이 끝까지 순종하며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제가 고백합니다. 한 목사가 17년 만에 뭘 고백하려고 그러는가? 제가 사랑의 불시착 드라마를 다 봤어요. 거기 보니까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을 향해서 당신 내 스타일이야, 내 취향에 맞는 사람이야,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처음으로 들은 소리예요. 당신 내 스타일이야. 예수님의 새 계명은 내 취향, 내 스타일에 맞는 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봉사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그러면서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믿음도 아니고 봉사도 아니에요. 사랑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새 계명의 사랑은 사랑의 대상을 구별하지 않아요.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제외하고 자기 민족끼리 사랑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의 사랑은 모든 열방이에요. 유대인, 이방인, 지혜자, 어리석은 자, 백인, 흑인, 성별, 언어, 장벽을 넘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구원받은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린 양과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데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모두 다 흑인과 백인과 동양인과 아프리카인, 유럽인, 인디언, 혼혈인 모두가 다 나와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린 양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새 계명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새 계명의 사랑은 한계를 두지 않아요. 우리 한국인들은 용서할 때 30번이야. 그 다음에는 국물도 없어. 이게 한국인의 용서잖아요. 30번. 그 다음에 국물도 없어. 베드로의 용서는 7번이 최대의 용량이었어요. 우리 주님은 7번씩 70번씩 490번이라고 하는 숫자는 용서의 한계가 없는 사랑을 전제한 것입니다. 새 계명은 주님이 본을 보이신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요, 무한한 영원한 사랑이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거나 본 적도 없는 십자가에서 주신 사랑이에요. 과연 우리도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신다. 아멘, 할렐루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몸과 잔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새 계명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위에 몸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 사랑과 용서와 헌신과 섬김이 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인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아니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초청해서 발을 씻어주시, 커피를 대접할 분이 계십니까? 우리 2달에 한 번 성찬식 갖고 1년에 한 번 일주일간 고난주간 특세 갖고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70년이면 70번 반복되는데 무엇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를 크리스찬인 것을 드러낼 증명이 될 것인가? 2026년도 이 고난주간에는 나를 힘들게 한 사람, 괴롭힌 사람,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은 사람 초청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일생에 딱 한 번이라도. 그러면 반복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약속된 축복이에요. 사랑의 계명에 순종한 자를 주님도 그를 사랑해서 만나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나를 나타내리라. 새 계명을 지키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어 기쁨이 충만한 성도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식에 참여하겠습니다. 이 예식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성만찬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기념해서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셔서 죄를 대적하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굳세게 함으로써 책임을 감당하게 하고 사랑과 열심으로 또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확신하게 하는 유일한
성만찬입니다. 예식은 모임 입교인들만, 세례 받으신 분들만 떡과 잔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 받으신 모임 입교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분은 스스로 삼가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